앞에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7장이네요. 계속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계속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게 뭐냐? 성령으로 충만해라였습니다. 여러분, 그쵸?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고 성경을 여러분들이 아는데, 지금 신약, 그러니까 구약부터 지금 신약까지 쭉 이제 달려오고 있는데요. 뭐 늘 이렇게 항상 강해 설교를 들었을 거야. 근데 항상 이 깡도사님이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결국 삶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알아봤자 사실은 많이 알아봤자 쓸데가 없어. 얼마만큼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걸 조금이라도 실현하면서 살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게 진짜 중요한 거야. 진짜로. 오히려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 믿음의 많은 이제 어른들 있잖아요. 여러분 엄마 아빠일 수도 있고 어쩌면 할머니 할아버지일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뭐 많이 알아서 신앙생활 뭐 잘하신 분들이 아니야. 여기 특별히 뭐 목회자 자녀들도 있어서 많이 아시겠지 그분들은. 그렇지만 그런 거 말고 이제 우리 뭐 집사님, 뭐 성도님 이렇게 가정에 이렇게 다니시는 우리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그분들이 뭐 많이 알아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아는데도 내가 그 조금 아는 것들을 애써서 노력해서 어떻게든 간에 실천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어르신들이 다시 그래요. 깡도사님이 보면 뭐 진짜 많이 알아서 그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조금 알지만 조금 아는 거라도 실천하고자 애쓰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근데요, 그 조금 아는 거를 실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쉽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제 내가 욕을 안 한다, 손. 자신 있게 손 드는 사람 한 명 있었어. 대박. 그래요. 그래, 욕 안 하는 거. 야, 근데요, 성경에서 욕하지 말라는 말은 없지만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면 안 되고 사랑하라고 하죠. 욕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더러운 말 안 되고 예쁜 말, 바른 말 해야 돼요. 왜? 깡도사님이 군대 가서 처음 알았어. 사람이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구나. 그 말로 사람을 지옥 끄등이까지 끌어내릴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니 굳이 이제 깡도사님이 갔을 때는 뭐 상호 존중과 배려라고 해서 뭐 그렇게 엄청나게 그 구타는 없었어. 그래도 같이 이렇게 근무 나가면 이제 하이바 이렇게 쓰고 있으면 하이바 막 흔드는 정도? 막 흔들면 막 골이 막 흔들리는 정도? 아무튼 그 정도 뭐 구타 정도? 그리고 가끔씩 저녁에 잠 안 재우고 한 1시간, 2시간씩 선임이 나한테 말하는 거 정도? 그리고 나서 새벽 한 1시까지 나한테 말하고 나서 새벽 2시에 근무 갔다 오고 나서 잠자는 시간은 새벽 3시, 기상시간 6시. 뭐 아무튼 이런 정도? 뭐 그 정도의 괴롭힘은 있었지만 뭐 어른들이 얘기하는 뭐 줄 빠따 맞고 막 야구방망이로 맞고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깡도사님이 다닐 때는. 07 군번인데도. 여기 07 군번이 있어요? 07 군번인가요? 정우쌤? 아니에요? 조금 뒤에 갔어요, 나중에? 아무튼 근데도 뭐 그렇게 구타는 없었는데 근데 그때 너무 힘든 게 말로 그 말이 얼마나 비수가 되는지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군대 가서 새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살하는 우리 대대에서 자살하는 친구까지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구타하지 않고 때리지 않고도 그 사람을 때릴 수 있더라고, 말로. 여러분 정말로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현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내 친구한테 어쩌면 여러분 가깝게 내가 정말로 친하고 내가 친밀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나의 가족한테 막말하고 있지 않는 나의 모습이 있지 않나? 그건 성경적으로 옳지 못합니다. 그렇죠? 폭언 이런 거는요 살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이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산상수훈을 여러분 보시면 죄인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근데 그만큼 기준이 높다라는 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 아무튼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보는데 결국 배운 거를 실천하라는 거야. 배운 것을 어떻게 실천해라?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실천하라는 거야. 오늘 등장인물이 있는데 오늘 7장 아까 우리 지연 학생이 열심히 읽어줬는데 마이크
이걸 안 올리고 읽어줬어요. 이거 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튼 열심히 읽어줬는데 54절부터 60절까지인데 여러분 여기에 스데반이 뭐 하는 장면이 나와요?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은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 스데반의 직책은 뭐였어요? 직책. 스데반은 사도였을까? 굉장히 근데 말씀을 되게 잘 전해. 우리 7장을 쭉 보시면은 우리가 안 읽었지만 그 53절 그 이하 부분에 보면은 말씀을 굉장히 잘 전해요. 구약을 얼마나 임팩트 있게 정리를 해주는지. 그래서 이 스데반이 있는데 그의 직분은 사도는 아니고 뭐예요? 집사였어요. 그렇죠? 집사. 그래서 이 집사가 이 헬라어로 집사로 돼 있나? 헬라어로 집사는 안 돼 있습니다. 돕는 자 뭐 이런 그 헬라어로 돼 있는데 아무튼 집사로 돼 있어요.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서 보니까. 근데 이 집사라는 게 뭘까? 집을 지키는 뭐 집사인가? 근데 이 사도들이 할 게 많은 거지. 지금 여기도 사실 똑같아요. 이 강도사님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할 수는 있어. 다행히 할 수는 있어. 근데 그건 옳지 못하다라는 거죠.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할 것들이 많아요. 사역을 할 때도 진짜 할 게 많아. 왜냐면 저 밖에도 봐봐요. 성탄트리부터 어제 막 꽃꽂이 하죠. 그리고 뭐 청소도 해야 되죠. 소독도 해야 되지. 막 이게 코로나 때문에 소독도 해야 되죠. 뭐 정리, 정돈 이것저것 정말로 곳곳에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오셔가지고 얼마나 애쓰시는지 몰라. 남자 집사님도 오셔서 어제 소독 다 하고 그리고 또 권사님도 오셔서 꽃꽂이 다 하고 청소도 막 각자 맡은 곳 다 청소하고 분리수거 막 철저히 하고 뭐 청년들은 어제 또 막 훈련도 받고 아무튼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게 한 사람이 못해요. 그쵸? 너무 많잖아. 근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막 복음이 막 파격적으로 전하는데 막 베드로 말씀 딱 전했더니 5,000명 딱 5,000명 딱 돌아오잖아. 여러분 5,000명 교회 다녀봤어요? 스케일이 달라. 어마어마하다고. 근데 어떻게 혼자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질문은 막 엄청나게 많고 이거는 무슨 말씀입니까?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알던 율법이 맞습니까? 막 계속 쇄도에 들어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던 그 맞습니까? 5,000명이 하루에 온다고 생각해봐. 어마어마하죠?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이게 안 되겠구나. 사도들이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로 해요. 왜? 사도는 계속 가르치는 그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근데 나머지 성도들을 케어를 하고 구제를 하고 여러 가지 또한 질의응답을 받고 여러 가지 그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제반 운영이 있는데 그걸 다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누구를 세우겠다? 집사를 세우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렇죠? 그 집사를 그래서 세우는 거야. 그 집사들은 누구를 세우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 우리 사도행전 6장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6장 3절. 이 12사도가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이 지금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세우겠다. 6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래서 일을 좀 맡기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 일단 첫 번째. 이거는 뭐 사도행전 볼 땐 계속 얘기하는 거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앞으로 사역을 하거나 교회 생활 앞으로 청소년이니까 이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될 건데 그때 가서 이제 여러분들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어른들을 볼 거고 사역자들도 볼 거고 많은 그런 분들을 볼 건데 그때 여러분들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은 영의 사람이구나 육의 사람이구나. 사역을 하는데도 영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잘 생각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돼? 영의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이 강도사님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책이 있는데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어. 그러니까 교회에 그리스도인 양 모양만 갖춘 그리스도인이 있어. 그 유사 그리스도인이야. 교회는 다녀. 근데 그리스도인은 아니야. 이게 아마 어쩌면 그와 똑같지 않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하냐 안 하냐.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실제로 얘기를 해봅시다. 어떤 분이 내가 사업을 하는데 여행, 관광 이쪽 업적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일이 너무 안 들어와. 그래서 이 방책을 마련해야겠는데 내가 주말에는 노는데 이 주말에 그럼 교회라도 한번 가보자.
근데 목적이 달라. 목적은 그래 어떻게든 간에 내가 손님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회가 뭐가 되는 거야? 영업장이 돼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조금 더 녹아들고 조금 더 한 6개월, 1년 정도를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제 남성교회 들어가서 열심히 하면서 이제 뭘 홍보를 하기 시작해? 자기의 그 여행과, 이게 뭐 옳지 않다, 옳다, 뭐 이게 얘기가 아니라 이분의 목적은 딱 거기에 있다라는 거야. 어떻게든 간에 나의 사업을 확장하고 어떻게든 간에 더 많은 손님을 유치하는데 하나의 교회가 내가 다니는 목적이 되더라는 거지. 예수님 믿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람을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하여서 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당신 예수 믿냐? 믿습니다. 말은 한데. 근데 본질적으로 그 삶이 바뀌지 않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드러나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무슨 말이냐? 본질적으로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그의 모든 목적과 모든 대화 내용은 나의 모든 사업과 나의 모든 이 여행 관광 업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좀 다른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육의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영의 것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조금 이해를 하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간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건 계속 얘기할 거야, 아마 앞으로. 왜? 그래야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 아무리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도 입에서 육두문자 나오게 되어 있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노력해도 죄를 범하고 있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은 내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몸부림쳐야 간신히 정말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충만해요? 지혜가 충만하더라. 지혜가. 그래서 사람들은 좀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저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항상 구하는 건데, 말을 할 때도 지혜가 있어야 되고 행동을 할 때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딱 두 가지로 드러나. 말과 행동. 다른 건 없어.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게 평가가 됩니다. 앞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때 지혜로워야 돼. 때로는 옳은 말을 해야 될 때도 있어. 그렇지만 때로는 옳은 말을 해야 될 걸 참아야 될 때도 있어. 특히 이제 임원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유치부 하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이들한테나 그리고 여러분들 또 섬기는 이 청소년부에서 여러분들이 할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어. 그건 어떻게 안 되네? 그건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판단해야 돼. 깡도사님은 말을 해야 될 때와 안 해야 될 때를 정말 지혜롭게 분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 유순한 거, 둥글둥글한 게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했어. 굉장히 깡도사님 성격 되게 둥글둥글하고 막 굉장히 수줍음 많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아야, 진짜 그런 사람이었어. 아, 진짜예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가르치던 청소년들이 지금은 청년을 돼 있는데, 그 친구들이 나를 기억하는 건 굉장히, 그러니까 맨날 혼내는 사람은 우리 아빠거나 다른 위에 부목사님이었고, 나는 항상 품어주고 같이 놀아주고 같이 내가 형이 되어주고 오빠가 되어주는 사람이었단 말이지. 그렇게 기억을 해. 근데 요즘 나를 만났더니 뭐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된다. 내가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걔네들이 왜냐면 이제 청년이 되어서 결혼을 해서 집사들이 되어서 이제는 좀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한번 놀러 왔었는데 다시 예배 회복했다고 나한테 연락 왔더라고. 근데 아무튼 그런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이제 내가 교회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변했다라는 거야. 권요셉 깡도사가 변했다. 왜 이렇게 그 순둥순둥하던 그 전도사가 아니라 이제 좀 왜 이렇게 좀 할 말 하는 그런 깡도사가 됐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지혜롭게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 임원들도 그렇고 선생도 그렇고 앞으로 여러분 살아갈 때 똑같습니다. 지혜롭게. 그리고 행동도 그렇습니다. 지혜롭게. 굉장히 중요해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롭게. 이게 조금 다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해 보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뭐 하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요거 되게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 요거 특히 깡도사님이 회장 그리고 앞선 사람이 되어다 보니까 항상 깡도사님을 알고 있어. 그래서 항상 내가 회장들한테, 청소년 회장이나 청년부 회장한테도 내가 계속, 공교롭게 여기 둘 다 있네.
근데 항상 얘기를 해. 그 자리는 욕먹는 자리다.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어. 아니 그러니까 뭐 그래도 잘하면 중탄은 날려. 그냥 보통 아무 말도 없어. 근데 못하면 계속 욕먹어. 그리고 사실은 계속 욕먹어. 왜냐하면 기대치가 있고 요구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내가 못했을 경우 말들이 많아요. 해봐서 알아. 강도사님이. 근데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잘 감당하면 또 지나가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그게 나중에 가서 뭐가 되느냐? 칭찬되는 말로 돌아옵니다. 아, 그때 정말로 애써서 감당했구나. 깡도사님도 그 간혹 얘기하죠. 신대원에서 회장했다고 한 500명 정도 이렇게 잘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때는 굉장히 불만 세력이 많았어. 한 500명 중에 한 300명은 불만 세력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안티 세력. 한 200명은 내 편 들어주고 그러니까 한 반반 정도 됐던 것 같아. 근데 지나고 나서 그분들이 나한테 찾아오거나 전화를 하거나 뭐 선물을 보내주거나 그래요. 미안했다고. 그래서 그때 애써줘서 자기 뭐 졸업하게 됐다고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잘 몰라. 그 직책에 있을 때 앞선 리더로 있을 때는 뭐 한번 욕만 먹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아 진짜 수고하고 애썼구나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과 지혜로 잘 사역했다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집사라는 거예요. 이러한 집사. 이 집사. 근데 오늘 이 스데반의 오늘 본문 내용에서는 무엇의 내용이 나오느냐? 스데반이 뭐해요? 결국 순교를 택하게 되지요. 그의 제목은 딱 두 가지였어. 성전이 악하다. 성전을 비방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 또 예수님을 너희들이 잡아서 죽였다. 그래서 율법을 너희들이 잘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지금 이렇게 성전 비방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또한 비방.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가지고 스데반이 잡혀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유대인들 앞에 서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앞에 서서 그런 얘기를 야, 너 그렇게 얘기했냐? 그러니까 스데반이 막 설교를 하기 시작해줘. 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믿음의 자손인데 너희들이 정말로 유대인으로 지금 불림받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 모세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명명은 안 해. 의인이 오셨는데 그 의인을 너희들이 잡아서 죽였다. 그래서 너희들은 뭐다? 악하다. 너희들은 지금 율법을 잘 지키지 않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성전에 모여서 이렇게 지금 너희들만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면서 이런 그 핵심적인 내용을 스데반이 콕 집어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이 논리성 반박 불가. 완전 맞는 말만 하는 거지. 왜? 자기네들이 지금 실제로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였어.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대로 그냥 사역을 했고 기적과 표적과 이적들을 드러내던 사람이었어.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반박 불가. 아, 그래서 반박 불가하니까 뭐 해요? 이제 반박 불가할 때는 이제 소리 높이거나 무기를 들어서 때리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 야, 너 지금 신성 모독이고, 야, 너 지금 잘못하고 있다 해가지고 데려다가 끌어내고 그 다음에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데반이 이제 하는 행동들이 나오죠. 우리 근데 사실 이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사울이 있다는 걸 여러분 한 번 더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54절 한번 봅시다. 54절. 그들이 스데반을 죽인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 두 가지 죄목으로 우리가 기소가 됐지만 그들이 죽인 이유가 54절에 나와요. 우리 7장 5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만 갈 뿐이야. 왜? 반박 불가. 너무나도 옳은 말들을 해가지고 이만 가라. 안 되겠다. 너 죽여야겠다. 그 다음에 돌을 들어서 죽이게 되는 거죠. 근데요, 이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봤더니 누가 일어나 계세요? 주님이 일어나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 이거 안 되겠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편에 서셨다. 주님이 쓰셨다. 이러는데 야, 안 되겠다. 너 끌어다가 죽여버려라. 해가지고 그 밖으로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근데 58절에 누가 등장해요? 58절 같이 읽어봅시다. 성 밖으로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스데반 이야기에 뜬금없이 누가 나와요? 사울이 나옵니다. 사실 이게 핵심이야. 58절이. 스데반이 여러분 핵심이라고 생각하죠. 스데반의 죽음의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사실은
이 스데반이 이러한 그 행동, 그리고 굉장히 긴 설교를 했는데, 저는요, 이 스데반을 보면 처음엔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어렸을 때 이 설교를 들으면 개죽음이네?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 거기서? 나 같으면 더 많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을 좀 사렸다가 다른 데 좀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다가 죽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스데반은요, 단칼에 죽음을 선택합니다. 아니요, 그 앞에서 담대하게 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면서 담대하게 설교를 하고 죽음을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옳은 것 같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거 보면서 옳다고 생각 안 했어요.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 58절의 말씀이 항상 걸리는 거야. 누구 앞에 뒀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뒀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사람들이 스데반을 쳐서 죽입니다. 그걸 누가 목도해요? 사울이 목도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8장으로 이어지면서 쭉 가는데, 사울이 그때부터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알죠?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나중에 바울로 바뀌게 돼요. 그렇죠? 여기 있는 사울이 그 다윗을 핍박하던 사울이 아니라 바울의 옛날 이름인 사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스데반의 죽음이 개죽음이 아니에요. 스데반은 분명히 그의 신앙과 그가 배운 대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어요. 사도는 아니었지만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는 그리고 잡혀서 사람들에게 죽었습니다. 어찌 보면 남는 것도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막 그가 얘기하기로는 무엇이에요? 59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60절에 보면은 그의 죄를, 이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죽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성금요일 날. 가상칠언에 나오는 말이에요. 가상칠언에, 그쵸? 그래서 지금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이 누구를 닮았느냐? 예수님을 닮았어요. 스데반은요, 그 사도들의 말씀을 따랐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그래서 이 스데반은 누구를 닮아가느냐?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요, 죽음이라는 걸 선택하는데, 그의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누가 이제 세워지게 되느냐? 사울이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 성령으로 지혜로 충만하고 우리가 정말로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이게 자꾸 나한테 집중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충만하라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내가 칭찬받게 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인하여서 다른 이웃에게 흘러가게 합니다. 이 스데반이 개죽음 같지만 스데반을 통하여서 누가 세워지느냐? 사울이 세워집니다. 나중에 이 사울에게, 그리고 그 초대교회의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역할을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철저히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의 마지막 말조차도 예수님을 닮고자 애썼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닮고자 애써야 돼요. 그래서 깡도사님도 항상 예수님을 닮고자 애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으려고 하지만 급이 안 돼요, 사실은. 내가 얼마나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애쓰는 거예요. 어떠한 위협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동일해요. 예배 드리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쨌든 모이자. 방역수칙 잘 지키자. 이런 말들을 할 수밖에 없어. 왜? 그것이 맞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서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스데반은요, 그 믿음을 지켰던 그 스데반은 누굴 세우느냐? 사울을 세웁니다. 이게 뭐냐면은 스데반의 믿음이 더 뛰어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바울이 더 뛰어나지 않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스데반은 책 한 권도 못 썼지만 바울은 이 신약 성경 수없이 썼잖아. 대단하지 않아요? 그럼 저는 솔직히 청출어람 아닌가 이런 생각 많이 해요. 근데 깡도사님이 보면 내가 가르쳤던 제자들 중에 훨씬 더 뛰어난 제자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탁월하게 교회의 사역을 담당하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깡도사님은 계속 기대를 합니다. 내가 가르쳤던 이 한 명들이 결국 나아가서 더 많은 제자들을 세우고 더 많은 교회를 세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야. 계속 연락이 와요. 야, 너네 교회 예배 드리냐? 예배 안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집에 가도 나한테 물어봐, 사실은. 근데 예배 드려야 되는 거야. 포기할 수 없는 거지. 내 입에서 예배를 폐한다 이런 말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도 틀고 방송이라도 들어와서 예배 드려라. 계속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결국 누군가 세워질 걸 알기 때문에.
스데반이 뭐 사울이 세워질 걸 알았을까? 그는 몰랐을 거야. 하지만 그의 죽음으로 초대교회에 수많은 이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 엄청나게 탁월하게 교회들을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개죽음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시초가 됩니다. 시초가.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이때 우리가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인가? 죽음 앞에서 어떠한 두려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다음 세대, 나의 또한 우리 동생들에게 어떠한 믿음을 내가 보여줄 것인가?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 믿음 지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비록 죽음이라 할지라도 믿음 지켜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